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귀한 한날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시편 2편은요 메시아 시편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붙어 있는 별명은 아니고요, 학자들이나 아니면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이 시편 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 2편을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뭇 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뭇 민족들아 웬 흉계냐. 땅의 두목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선동가와 대표자들이 모여 정상회담을 여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며 메시아께 대드는 그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메시아에게서 풀려나자 소리친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웃음을 터뜨리신다. 주제넘게 구는 그들을 가소로워하시다가 마침내 대노하신다. 불같이 노를 터뜨리시며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신다. 네 이놈들, 시온에 엄연히 왕이 있거늘, 거룩한 산 정상에서 그의 대관식 잔치가 열리고 있거늘. 하나님께서 이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주마.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오늘은 네 생일이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말만 하여라. 나라들을 선물로 주랴. 대륙들을 상으로 주랴. 너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내일 쓰레기통에 던져도 좋다. 그러니 왕들아, 이 악당들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여라. 건방을 떠는 통치자들아, 교훈을 새겨라. 하나님을 흠모하여 그분께 경배하여라. 두려워 떨며 찬양하여라. 메시아께 입맞추어라.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그분의 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이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개정의 성경하고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뉘앙스나 이렇게 다가오는 말의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우리에게 더 신선하게 다가오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메시아라고 표현이 된 이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신다면 이것이 왜 메시아 시편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전체 개관 한번 보면요, 이 메시아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편 1편 어제 봤습니다. 시편 1편이 그 시편 150편 전체의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주제가 복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이 행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뿐만이 아니라 2편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어가지고요, 시편 전체의 제목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요,
1편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2편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의미는 여호와를 왕으로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왕으로 삼는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메시아가 우리 왕이시다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공동체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복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사, 가장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건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에 대한 그런 내용이 시편 맨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었었고요. 또한 그 말씀 무엇으로 인도를 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묵상을 위한 용어를 해설합니다. 2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단어는 마시아흐라고 해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경우는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왕이나 제사장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일 때, 그럴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적을 합니다. 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이 사람의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반응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늘 반대해 왔어요. 그리고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죄악이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철장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쇠로 만든 지팡이나 막대기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지팡이나 막대기를 누가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지위가 결정이 됩니다. 왕이 이 막대기를 드는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는 홀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홀을 잡았다, 규를 잡았다 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철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철장을 잡으신 겁니다. 그러니 강력한 왕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신약에서는 메시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서 등장하게 될 때, 그럴 때 이 철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절에 보시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꾀하며 대적하며 이렇게 2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을 주도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정치가들과 국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일단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이 말이 진실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벨탑을 건설하는 데 앞장선 니므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바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믿는 백성들을 핍박한 헬라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있고요. 그리고 네로와 데키우스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로마의 황제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왕으로서 대적을 해왔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반역은 세상의 왕들이 여호와와 그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를 대적할 마지막 날의 대적들로서, 그리고 그렇게 대항할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습은 세상의 끝날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세상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세상은 믿음이 없어서 멸망을 합니다. 그 믿음 없어서 멸망하는 모습 가운데 자기 자신들에게는 메시아가 없잖아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를 합니까? 계속해서 시도를 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결국엔 어떻습니까? 자기네들 믿음 없어서 멸망할 자기네들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할 때 세상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 가지고 살게 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라고 10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여호와께 피하는 게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하고 여호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피하죠.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피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피하는 게 아니라 극도의 불안감, 극도의 무력감으로 인해서 도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개인적인 도피나 개인의 신앙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공동체라도 세상이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자기 자신을 지켜줄 왕으로 반드시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통치받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왕으로 섬기는 대상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그 왕은 세상 아니면 하나님, 딱 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피난처로 왕으로 삼는 것이 더 지혜롭게 보인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직접 만나봤냐고, 눈에 보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메시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실 때만 그 존재 가치가 있고 행복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3절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 주장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은 늘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말로서 한번 표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길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고,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여호와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늘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조롱하고
언제나 악한 꾀를 내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따로 소외시켜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만들고자 흉계를 꾸밉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시대도 질병의 문제보다 그에 대처하는 모습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무섭게 다가온 때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신앙의 공동체가 메시아 예수를 더욱 의지하고 어려운 시대에 온전히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방식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피난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